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배들이 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은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영혼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이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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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고달픈 삶에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내 하소서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네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랜 코로나가 지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은혜가 날로 날로 깎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앞길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인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이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눈이 열림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림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위인전을 읽어보면 대부분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큰 일을 할 정도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인전,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5살에 무과에 급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과 시험을 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얘기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창술, 검술, 활쏘기 이런 시험을 다 마치고 마지막 과정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그런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치다가 그만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저 아이는 죽었거나 만약에 살아나도 절름발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순신은
15살짜리 이순신은 벌떡 일어나서 근처에 있는 버드나무로 다가갑니다. 버드나무 줄기를 끊어가지고 다리를 꽁꽁 묶어 싸매고 다시 말에 올라가서 나머지 시험을 치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15살에 무과에 급제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사실인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위인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기록을 했을까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래서 이순신은 15살 때부터 이미 성웅 이순신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악은 그 씨앗이라도 쫓아내라. 그들과 동거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지내지 말고 그들과 계약을 맺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들과 사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사는 것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을 남겨두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니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의미라는 얘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사기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12명의 사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2번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가 되기에 부족한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자격이 없는 드보라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사가 된 것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순신은 어렸을 때부터 장군이 되기 충분한 사람이었지만 에훗이나 드보라나 또 앞으로 나올 그 모든 사사들은 사사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은 영웅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인공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영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이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기드온 하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20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사건. 300명으로 20만 명을 이겼으니 얼마나 위대한 업적입니까? 이순신 장군도 배 11척을 가지고 300척의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명량해전은 전 세계 해전사에 기록될 만큼 유례가 없는 대승의 기록이다.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2,000명도 아니고 20만 명을 물리쳤으니 얼마나 위대한 업적입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그렇게 위대한 기드온, 정말로 대단한 기드온을 별것 아닌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설교 때마다 별것 아니라고 열심히 깠던 그 성경의 인물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저는 사실을 전달할 뿐입니다. 성경 인물을 한 사람씩 놓고 별것 아니라는 근거를 들어가면서 설교하는 재미가 꼭 그 사람들 뒷담 까는 것 같아서 좀 재미도 있기도 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못났는가를 계속해서 근거를 찾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못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못난 사람들을 이렇게 쓰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죠. 이 앞전 시간에 나눴던 드보라,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쭉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드보라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종족을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종족은 정말로 교활한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동안은 가만히 뒀다가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그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약은 그런 족속들이죠.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 같았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걷어가 버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타작이 무엇인지는 다 알죠. 줄기에 붙어 있는 그 곡식들을 떼어내는 것, 그것을 타작이라고 합니다. 타작을 하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까 보통 넓은 마당에서 합니다. 성경은 그곳을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포도주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는 그 틀을 포도주 틀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타작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너무 좁으니까 타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마도 미라를 하나씩 뜯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모냥 빠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미라를 하나씩 뜯어내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특기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소심한 겁쟁이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소심한 사람이 성질은 또 있습니다. 한 성깔 합니다. 13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갔는데 애굽 사람들을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이 안 풀리면,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도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기드온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14절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꾸하죠.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집안 아닙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라도 주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로 삼겠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해라.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까?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내가 말하면 그가 듣기나 하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그렇게 대답하지요.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성경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리 위대한 영웅도 다 거기서 거깁니다. 기드온이나 모세나 우리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능력 있는 사람 시키시죠.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압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능력 없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지금 2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뭐라고 변명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는
기드온이 잘나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의 상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던 미라를 하나씩 뜯어내던 겁쟁이 기드온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큰 용사로 쓰임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겁쟁이였지만 이제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쯤 되면 보통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법도 한데 기도는 얼마나 소심한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진짜로 하나님인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환상을 본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재물을 연락하시는 것을 보면 압니다. 재물을 연락하시는 것. 이 연락이라는 말은 재물을 태웠을 때 이 재물을 받으시는 것을 연락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연락할 수 있는 신은 진짜고 재물을 연락할 수 없는 신은 가짜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싸울 때 그 싸움 기억하시죠? 무슨 방식으로 대결을 했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가리는 싸움이었죠. 그 싸움의 방식이 누구의 재물을 연락하는가였습니다. 누구의 재물을 연락하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해가 지도록 자기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종호가 지나고 해가 지도록. 나중에는 이 선지자들이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자해를 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신이기 때문에,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한 명이 기도를 해도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전부 태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연히 하나님은 기드온의 재물도 연락하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재물을 연락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기 6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여기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 이스트라고 그러죠. 누룩을 넣고 이스트를 넣고 이렇게 좀 지나야 빵이 이렇게 부풀어서 부드러울 텐데 그것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바위 위에다가 고기와 떡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로 감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상징이 또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실까? 감탄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드온이, 이것이 지팡이입니다. 기드온이 지팡이를 재물에 대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들을 태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해리포터 영화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해리포터가 지팡이를 들고 주문을 외우면서 쫙 하면 여기서 불꽃이 나가죠. 그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1절, 지팡이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누가 쥐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불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지팡이를 쥐고 있으면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위에서 나옵니다. 고기와 떡이 올려져 있는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웠습니다. 지팡이를 갖다 대기는 했는데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들을 태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팡이는 기드온을 상징하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왔다는 것은 이 지팡이는 한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팡이는 한 일이 없다. 지팡이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든지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해리포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덤블도어 교수는 떡갈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떡갈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팡이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든지 어디서 구해왔든지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불은 지팡이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든지 작전을 잘 짜는 사람이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기드온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상태는, 기드온의 조건과 자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서 불이 나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낸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은 바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드온이야말로 하나님의 붙들린 지팡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모세나 기드온이나 에훗이나 드보라나 모두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강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하다가 실패하면 제 책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지팡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책임이고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드온이 지팡이인데, 지팡이기는 한데 얼마나 겁 많은 지팡이인지
성경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합니다. 7년 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드린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바알 신당을 헐고 아세라상이 나무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어서 그 나무 조각을 태워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그때 당시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명령입니다. 어디 가서 이 우상을 조각을 만들어 놓고 우리 그 동네마다 무슨 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뭐 촛불도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땔감으로 써서 제사를 드려라. 소를 태워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한다면 그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 봐서 무서워서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드온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어서 그 나무 조각을 태워서 소를 태워서 제사로 드려라.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기드온이었지만 용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낮에 못하는 그런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니 300명을 데리고도 20만 명을 이겼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보면 기드온처럼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포도주 틀보다 더한 곳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비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미디안의 20만 대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팡이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 지켜보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온전히 맡기는 방법밖에 사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지팡이에 불과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결단 시간을 가질 텐데요. 시편 46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된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린 지팡이에 불과하니까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고난과 시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20만 명의 조건이 두려워서, 환경이 두려워서, 조건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데 그 이름에 결많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결단하시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 허락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환경에 대항해서 또 세상의 적들에 대항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그들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때 주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아내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싸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즐겨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락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린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도록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풍성한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무엇이 그렇게 좋냐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월 1일은 우리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장거리 운전하신 분들 계실 텐데 오고 가시는 길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또 기쁜 설 연휴 잘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2월 예배위원들 봉사위원들이 주보에 기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언제 봉사를 하는지 꼭 기억하셔서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모임은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상황들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잘 해주고 계시는데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송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